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김동현 나와서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시고 그 손을 붙잡아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해서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제 한 주씩 또 그죠, 12월 달이 들어서면 이렇게 촛불을 원래 밝히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을 기다리며 촛불을 밝히는데, 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되냐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큰 교회를 가거나 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촛불이 하나씩 밝혀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25일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죠? 예수님 기다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게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기쁨으로 채우심이라는 주제인데 그저 다른 말씀을 보기보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진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될 게 있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것이라면 그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뭐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알 겁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매우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자,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예요.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은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철저하게 조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들었던 이야기, 이렇게 이랬어, 저랬어라고 들었던 이야기 적은 게 아니고 자기가 그곳을 찾아가서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자료를 조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연구해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쓴 것을 누가복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그저 사람들의 생각으로 적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지고 읽혀지고 있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그가 철저하게 이렇게 노력과 힘을 다해 적었던 성경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적을 때 뭐라고 적었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남겨놓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브리엘은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내심이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준비되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냥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의 결단도 물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야지? 이게 내 결단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주의 이름 앞에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걸 매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교리에도 적혀 있고요. 이게 신앙의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거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이거든요.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얘기할 때 이 찾아갈 때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함께 부릅니다. 마리아만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불렀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데 꼭 여러분 하나님이 나 혼자만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여러분이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이 사람을 제외하고 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껴두고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처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실 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특별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집사님이 이제 명예 집사님이시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명예 집사님은 담임 목사가 딱 보고 이분이 예수님을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온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 되시기에 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집사님 같이 집사님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증서를 드리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집사가 될 줄은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이 사람, 그죠? 그때는 잘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미 다 계획이 있었고 선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여러분들 그게 힘든 거지. 여러분 그게 기다림이 힘든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당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당회를 앞두고 있어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회 때는 사람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인데 당회 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었어요. 그렇죠? 3년째가 되어오는 그 해, 그날 우리는 이제 그렇죠. 여러분 내년 2024년도에 이제 직분자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당회 때 선거가 되겠죠. 제가 그래서 다 일일이 전화를 드릴 거예요. 당신이 해당자시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예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주실 텐데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회 때 이번 마지막 당회 때 그 대상자들의 이름을 딱 올려놓고 내년 직분자 대상자니까 해주세요라고 해드릴 거고요.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감리교회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명예 집사님도요. 3년째가 되면 이제 2021년도 당회 때 됐으니까 그죠? 3년째가 되면 명예 권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죠? 우리 집사님이 내년도 건강하시기를 기도해 주셔서 네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 속에 하나님은 일일이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자리라면 주님은요 그냥 나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함께 가길 원하고 주의 능력으로 보내길 원하는 그 사람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만 불렀으면 될 겁니다. 굳이 요셉이 필요하겠어요? 요셉이 결혼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마리아만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만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꼭 요셉을 같이 불러요. 같이 불러서 같은 길을 하게 만들고 같이 하나님께 서 있게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요셉도 함께 부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돌아가 보셔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떠셨어요? 네, 그때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할지도 못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이준호가 있어요. 저와 동일한 이름의 이준호가 있는데 우리 준호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기도 제목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였으니까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막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그 기도 제목이 문득 떠오르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뭐 이미 넘치고도 넘친 아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참 어렵고 찾기 힘들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한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2023년 12월을 맞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올해 시작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러 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혹시라도 그죠? 이게 틀어져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올려드립니다. 그게 틀어지면 틀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위대하게 축복으로 채워지지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냅시다. 더 믿음으로 더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주님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불어주실 때 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직역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은 뭔가 그저 굉장히 자비롭게 우리나라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은혜 받을 것이니 평안하세요. 굉장히 평안하게 느껴지죠. 근데 천사는 이렇게 했어요. 은혜를 베풀 테니까 기뻐해라. 내가 너 은혜 베풀 거야. 기뻐해.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와 기뻐하다라는 단어만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평안해라 이런 말도 없어요.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들을 때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져. 이게 아니고요. 너 은혜 받을 거니까 기뻐해. 그냥 명령이 너 기뻐해. 기뻐하라고. 여러분, 이게 천사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여인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을 들을 때는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테니까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는데 조금 이따 볼 겁니다만 우리가 이미 다 이 말씀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마리아가 받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쩌면 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기뻐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그가 기뻐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직역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그냥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너 기뻐해. 너 내가 은혜를 베풀 테니까 기뻐해. 주님이 너와 함께.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요 나타나가지고 자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나님 말씀이죠.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하라. 뭐 우리나라 말처럼 풀어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 때니까 기뻐해라.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긴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 기뻐해. 너 감사해. 너 기도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말씀을 보면 길게 이야기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몇 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마디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이 고백이 진짜 기쁨이 되십니까? 더 바라는 게 있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거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그거는 좀 킵해 두시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이거요. 주님 이거 채워주셔서 기쁠 것 같아요. 라는 게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 건데 그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야. 이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마리아는 이거 듣고 놀래요. 이게 뭐야, 그죠? 무슨 소리야, 그죠?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은혜 베풀 때니까 기뻐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처녀가 듣고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뭔 말이야 이게? 뭐 어찌 된 일이야?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자, 보시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주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라기보다 주인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냐면 노예와 주인.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와서 네 주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너는 뭐야? 그래서 마리아가 좀 이따 나타나서 보겠지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 여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네 주인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끌려가지 절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에게 나타나서 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주인을 바꿔놓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내가 너에게 가는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제였잖아요. 그 주제가 뭘 하고 있냐면 주인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주인을 바꿔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도 이 주인을 바꿔버릴 때는요 여러분 좋은 걸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가끔은 하나님이 안 좋은 걸로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주인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인을 빨리 바꿔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풀 테니까 너 기뻐해 그러면서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물론 그게 더 은혜가 됩니다만. 네,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오셨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뭐라고요? 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또 얘기합니다. 너 은혜를 입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으셨어요.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너 임신할 거야. 하나님 마리아한테 그러는 거죠. 너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이 말이 이 마리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한 번도 남자와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처녀예요.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부부의 관계를 맺으면 돌에 쳐 죽임을 당합니다. 약혼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약혼했을 때 여러분 약혼해가지고 그 사람이 둘이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결혼할 때까지 서로를 지켜주고 같이 이렇게 지켜주다가 결혼식이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에 그들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인데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남자를 가까이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부정하다, 음란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이들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너 잉태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이 말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아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마리아는 이건 굉장히 놀랄 놀자죠. 감당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계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청년 그러면 우리는 좋죠.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청년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좋게 본다면서요. 뭐 소개팅 나가는데 나 교회 다녀 모태신앙이야 그러면 별로 안 좋게 본다면서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청년들에게도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길로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 사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사람들은 말해요. 그게 무슨 은혜냐. 답답한 거지. 하지만 그 길을 진짜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뭐 이렇게 교회 설교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영상에 딸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 천주교 스님, 목사님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끔 떠요. 뜨는 거 보면 정말 천주교는요 굉장한 그러니까 법이 있어가지고요. 천주교 신부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매우 정확하게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나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성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세상과 살짝 섞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이야기를 쓱 해줘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 제가 답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답답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를 답답하게 보시겠지만 우리 성경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나는 이렇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죄악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아시죠? 마리아가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여인으로서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는 이걸 그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 교리가 이렇게 두꺼워요. 책이 있어요. 교리서가 있는데 논문 쓰려고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마리아는 성인으로 되어 있고 마리아는 승천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죽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 전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가 상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섬겨 뭐 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에게 덮으시고 능력을 그에게 덮으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꼭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분명히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합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늘 감사하게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반주자님 고마워요. 이게 사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하고서도 반주하고 갔잖아요. 신혼여행도. 사명처럼 감당하고 있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지극한 이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 현주자님의 가정을 또 앞길을 주님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남겨주는 것도 사명처럼 여기세요. 그죠? 네, 우리 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어도 우리 청년들은 늘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능치 못하게 하신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므로 우리가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때 마리아가 고백이 달라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자기가 내려왔어요. 주인으로 하나님 올려드리고 나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게 은혜라고 늘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섬기는 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걸어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여러분 송구영 씨님의 말씀 카드를 또 뽑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 카드를 읽고요, 꼭 그거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저는 올해 2023년 뽑았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2023년에 저에게 짐을 이렇게 지어주셨나 봐요. 짐을 지우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저 내려놓으라고. 근데 저는 자꾸 걱정되고 막 두렵고 힘드니까 주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던 저의 모습을 보는데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 동안 저의 기도 제목이 많았고 또 여러분의 기도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또 저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 말씀 카드 뽑았던 걸 꼭 갖고 기도하셨다면 2024년도 말씀 카드를 분명히 뽑을 텐데 뽑으신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카드를 갖고 제가 신방을 할 거예요. 그죠? 똑같이 그 신방했던 그 카드를 여러분들 우리 몇몇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 뽑으실 건지 쓰실 건지 써가지고 저 뒤에다 붙여놓으신대요. 1년 동안 여러분 왔다 갔다 보시라고. 그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갖고 기도해 보자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한 글을 읽었는데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 지금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는 거예요. 언제냐면 뭐 회식을 하거나 뭐 이제 직장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장례를 당하면 찾아가서 이제 품 안에서 회식비를 하라고 돈을 이렇게 준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장이 가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임직원은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 다음에 보고를 한대요. 회장님 주신 돈을 가지고 회식을 잘하고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회장님이 주신 돈이 얼마인데 그 얼마 중에 회식비로 얼마를 쓰고
나머지 돈이 이만큼 남았습니다라고 영수증 첨부해서 다시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보고 오 얘는 철저하구나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둔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다음에 몇 년 뒤에 이제 승진의 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일부러 좌천을 시킨다는 거예요. 승진해서 안 시키고 일부러 좌천시켜서 더 밑에 부서로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서 그 사람을 이제 3개월 뒤에 이 사람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하고 물어본다는 거죠. 비서한테. 그럼 비서가 가서 굉장히 열심히 교우 관계도 좋고 직장 관계도 좋고 잘 보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라고 보고가 올라오면 2차 관문 통과. 그래 내가 자천시켰는데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임직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다 밑으로 보낸대요. 한직으로 보내고 더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본사가 아니라 저 멀리 보낸 다음에 1년 뒤에 물어본다는 거죠. 1년 뒤에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라고 뭐 알아봐. 몰래 알아봐. 그래서 이 비서가 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원망하고 뭐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도 모든 사람들과 같이 막 열심히 하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고가 올라온다는 거죠. 거기에 갔었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3번째 관문이 통과가 되어지면 그때 임원으로 갑자기 승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라는 어느 비서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아까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끄시려면 그죠? 나를 보시지 않겠어요? 한번 자천시켜도 보고 저 멀리 던져본 다음에도 보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 믿을 수 있어? 그죠? 이게 물론 세상의 방법대로만 잘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렸더니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네.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뭐 비난하고 막 가는 데마다 막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막 그러고 다니면 그렇죠. 세상의 문화도 그 사람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 요구하시는 걸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도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